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참고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서너 달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황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자 일본인들이 1000년 이상 고기를 먹지 않다가 또 천황이 고기를 먹으라고 말을 하니 일본인들이 약 150년 전부터 다시 고기를 먹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천황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기에 천황의 말 한마디에 일본인들이 고기를 안 먹고 또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본인들은 일본인의 민족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기 위하여 일본의 천황이 태양신의 후손이라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즉 태양신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이니기가 일본 땅에 내려와 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자녀의 후손들이 대대로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 섬기기 위하여 일본의 이세라는 지역에는 신궁이 있습니다. 이를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데 태양 여신인 아마테라스를 기념하고 섬기는 신궁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1603년에 일본에 세워진 에도 막부 시절에 일본인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이 이세 신궁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1718년에 이세 신궁에서 에도 막부의 통치자인 쇼군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그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세 신궁을 참배한 일본인들의 숫자가 42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4,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이세 신궁을 참배할 정도였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본의 천황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실질적인 권한을 잃어버린 상태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 것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천황을 존경하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덴무 천황이 나타나면서부터였다고 봅니다. 673년에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된 덴무 천황은 오늘날과 같은 허수아비 천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최고 1인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천황이라는 호칭과 또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부르는 국호가 사용되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300년 이상 국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 또 두 개의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국호 자체가 중국을 의식하여 해가 뜨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은 해가 뜨는 쪽의 하늘에서 내린 황제라는 뜻으로 천황으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덴무가 일본인들에게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놔서도 안 되고 소나 말이나 개, 원숭이, 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육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돼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본인들이 그전부터 돼지는 아주 불길하게 생각하여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덴부가
왜 육식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이 된무 천황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빠진 된무가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의 교훈을 따르기 위하여 육식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된무가 이 육식 금지령을 내리기 전에 일본에서는 민간 신앙으로 신도라는 신앙에 의하여 죽음과 출혈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전부터 육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육식을 꺼려 했는데다가 된무가 또 육식 금지령을 내리니 일본인들은 그 이후 1200년 동안이나 육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고려도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육식을 금했다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개인적으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지만 고기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죽을 때 내 아들 세종이 내가 죽은 후 3년상을 치른다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해서 임금직을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죽은 후에 3년상을 치르더라도 고기를 먹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비인 중전이 아기를 임신하면 소고기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먹은 임신부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당시 도축하는 위생시설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선 왕실에서는 임신한 왕비에게 소고기를 주는 대신 영양가가 많은 두부를 주었는데, 특히 순두부를 거의 매일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소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지 있으면 얼마든지 먹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소고기를 못 먹고 지내다가 1868년에 메이지 유신 개혁이 일어나면서 일본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메이지 정부의 그 정신에 의하여 천황은 먹는 것조차도 서양을 따라 육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체구가 서양인에 비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인 성인 남자의 키는 평균 15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은 161cm였다고 하니 우리 조선보다도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일본을 얕잡아 보아 작다고 외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왜소한 체격을 서양인처럼 키우기 위해서 소고기를 권장했던 메이지 천황은 아예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소고기를 먹고 또 우유도 마셨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우유를 소의 피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우유조차도 마시지 않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일본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아예 이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구성되어 10명이 황궁을 뛰어넘어 황궁에 잠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명이 사살되고 6명이 잡혔는데, 이들은 천황이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한 천황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소고기를 먹은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육식이 참으로 오랫동안 금지되는 풍토였는데,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73년 전인 1795년 양력 1월
1일에 도쿄에서는 난학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오란다 쇼가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식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파티에서는 네덜란드인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햄, 그리고 와인 등이 차려져 있었고, 이 난학자들은 이런 고기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서양 문물을 배우자고 서로 결의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난학자들은 우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난학자들은 오란다 쇼가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식 파티를 40년 이상이나 양력 1월 1일에 계속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천황이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한다며 소고기를 권장할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도쿄의 한 요리사가 소고기 전골 요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고기 전골 요리가 대히트를 치면서 도쿄에 소고기 전골 식당이 많이 생겼고, 또 이 소고기 전골 요리가 관동 지방뿐 아니라 관서 지방인 오사카에까지 전해지면서 일본의 소고기 음식 문화가 보급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더욱더 퍼지게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에 일본의 군부는 군사들에게 소고기 장조림을 식사로 공급하였습니다. 이 소고기 장조림에 맛을 들인 군인들이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소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갑자기 소고기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소고기 품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그동안 일본인들이 터부시해온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던 돼지고기였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일본인들은 아주 또 대박을 터뜨리는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돈가스입니다. 이 돈가스는 일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일본 천황의 말 한마디에 고기를 안 먹고, 또 일본 천황의 말 한마디에 고기를 다시 먹게 되었다니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천황은 어떤 존재이기에 과연 일본인들이 신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신적인 존재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천황과 불교, 천황과 기독교 등에 대해 함께 연구하면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